기도 올립시다. 영광을 받으시려고 약속하신 아버지여, 천지는 변할지라도 아버지 말씀은 1점도 변치 않고 본문대로 이루신다고 주님이 외치시고 이루셨나이다. 이제 구약이 종말이고 종말에 살면서 구약을 거울로 보고 길을 찾아오라고 교훈하신 아버지여, 애굽 땅 중앙제단 스룹바벨 제단을 세워주시고 구약의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을 때에 스룹바벨 총독이 다시 재건했듯이 오늘 기독교가 협상으로 무너지면은 계시록으로 첫대교회를 세워서 주님이 공중에서 만나게 하셨나이다.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주님 땅에 계실 때에 외친 말씀 천국 복음을 외치시고 끝나면은 다니엘서를 보라고 하시면서 이제 다니엘서를 열어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이 본 이 묵시는 초림과 재림과 새 시대에 대해서 잘 묵시를 받아 기록했다가 우리에게 마지막 알려주셨나이다. 본문에서 은혜로 충만케 해주시고 본문을 생각하고 따라가면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어려운 일이 와도 감사 찬송하며 참고 견디는 인내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8장입니다. 다니엘 8장은 이제 구약 종말에 4대 강국이 올 것을 예언했습니다. 7장과 똑같은 건데 7장은 신약 종말이고 8장은 구약 종말입니다. 자,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이상 후 벨사살 왕 3년에 다시 이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이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도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이상을 보기는 을의 강변에서니라. 자, 다니엘이 1차 포로가 돼서 바벨론에서 70년을 삽니다. 근데 벨사살 왕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데 그때 묵시가 나타났습니다. 3절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을의 강변 강가에 두 뿔 가진 수양이 섰는데 양의 뿔이 2개요. 세상 왕의 양의 뿔이 3개요, 2개요. 짐승은 뿔이 2개요. 근데 코뿔소는 코가 하나, 그건 코뿔소는 코지 뿔이 아니요. 어? 근데 본문에 보니까 염소는 뿔이 하나요. 그렇게 세상 짐승이 아니고 국가를 가르치고 국가를요. 그래서 두 뿔 가지고 수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어도 한 뿔은 다른 뿔보다도 길었고 그 짝뿔이야, 짝뿔. 되게 짐승의 뿔도요 똑같지 않아요. 한쪽이 길고 짧고 그래요. 근데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그 뿔은 국가를 가르치는데 벨사살은 금머리니까 머리가 떨어져 나가면은 그 다음에 목과 가슴이잖아요. 그러면 가슴이면은 팔이 2개잖아요. 오른팔, 왼팔. 그러면 메데파사나라는 먼저 나온 뿔이 짧고 나중에 나온 뿔이 길었다. 그렇게 다리오가 왕이 됐다가 고레스가 나중에 정권을 이양해서 예루살렘을 기국시키는 왕인데 뿔이 길었다는 것은 파사를 가르칩니다. 파사왕 고레스. 4절에 내가 본즉 그 수양이 서와 북과 남을 향하여 받으나 이제 땅 뺏기로 불러 떠받을 때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능히 구할 리가 절대로 없으므로 그렇게 파사시대 전성기 그것이 임의로 행하고 스스로 강대하더라. 이것이 은 같은 나라 메데파사인데 이사야 45장에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 바벨론을 박살낸다. 또 이사야 13장에도 바벨론 멸망의 예언에서
메데파사 사람들은 은과 금을 기뻐 안 하고 하나님이 들어서는 동방역사 고레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은 종말의 고레스 사명으로 이 나라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일본에게 식민지 하다가 해방받고 나라가 세워지고 이승만 대통령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 성경 이루는 종말의 국가적인 사명, 파사 사명이 됩니다. 5절 내가 생각할 때에 자, 다니엘이가 이런 꿈을 중북실 보고 있는데 이상하다. 양이 나왔는데 뿔이 2개인데 나중 난 게 길었다. 이게 뭔 뜻인가? 이제 뒤에 가면 해석이 나와요. 한 수염소가 암염소가 아니고 수염소, 순놈이 힘이 세거든. 그 수염소 같은 나라가 나왔는데 서편에서부터 와서 서편, 서쪽에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무슨 염소가 발로 걸어가면 땅을 다 밟아야 되는데 공중에 날아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힘이 센 나라다. 염소가 힘이 세다. 그 염소 두 눈 사이에는 눈은 2개 맞아요. 근데 현잔 뿔이 있더라. 뿔이 하나가 있어. 눈 사이에. 세상 짐승은 머리에 뿔이 있잖아요. 근데 이 염소는 이상하게 눈 사이 한복판에 뿔이 하나 났어요. 그것이 2뿔 가진 수양곳,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7절 내가 본즉 다니엘이 본즉 그것이 수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썩내요. 그래 강대국들은 이제 성질이 급한 나라들 강대국입니다. 사탄이 들려면 성질이 급해요. 그 아담의 몸에 선악과더라도 사람이 폐역이 됐어요. 못 써요. 하나님 볼 때 못 써. 그래서 쫓아냈어요. 그 하나님 집에는 폐역이 없어야 되가지 폐역 가지고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1 창조는 폐역을 없애는 것입니다. 최고지요. 이 땅에 살면서 폐역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 못 가는데 새1 창조로 폐역을 없애주니까 이사 43장의 불 속에도 안 죽는 몸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다시 창조했다. 어떤 이스라엘 새1을 구하는 사람만 그래서 물가불이 못 당한다. 또 새1을 행할 때에 새 시대 복을 받는다. 이전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앞으로 좋은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자, 더욱 성을 내어서 그 수양을 쳐서 그 2뿔을 꺾거나 그렇게 메데파사가 없어지고 이제는 배와 넓적다리가 뭐요? 노시죠. 우상 다니엘 2장에서 우상 단지가 금머리, 그다음 은, 그다음 놋, 그다음 철, 그다음 반철 반토 이렇게 5 우상이 왕에게 꿈을 꾸고 해석해서 다니엘이가요. 그런데 계시록 17장의 짐승은 7머리인데 왜 5개냐? 이미 2개가 지나갔어요. 제일 처음에 에집트 모세 때 지나갔고 아수르 히스기야 왕 때 지나갔고 이제 다니엘 시대에 바벨론 왔어요. 그 다음에 메데파사 고레스 오고 그 다음에 헬라 에페파네스 오면은 마카베가 치고 그 다음 로마 하체의 2 종아리는 철이니까 동쪽 로마 서쪽 로마 예수님이 로마를 치고 그 다음에 스룹바벨이 발을 치고 그 다음에 도리 태산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이 그래요. 이것을 이 하나님의 뜻을 선지자에게 다 보여주고 비밀로 그대로 행하고 계십니다. 자, 그 수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수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능히 수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이가 없었더라. 그럼 그 해석이 나와 있어요. 20절 보면요. 20절 8장 20절
네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은 곧 메대와 파사왕들이요. 이렇게 답을 쏘느니까 알 수 있잖아요. 양이 뭔지 몰랐는데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야, 너 양 봤지? 그 뿔 두 개 양 봤지? 예, 뭔지 모르지요? 그러면 써라. 두 뿔 가진 수양은 곧 메대와 파사왕들이요. 털이 많은 수염소는 곧 헬라왕이요. 그래요. 그럼 메대 파사 지나가면 헬라가 온다는 거예요. 그럼 왔어요. 그게 구약 종말이에요. 그 구약 종말의 헬라가 끝이 나면은 그러면 신약 종말, 신약으로 들어가요. 로마가 신약이에요. 그런데 신약 종말은 발가락 내놔라요. 미영불서. 그 구약에도 헬라가 구약 종말인데 헬라 국가에서 알렉산더가 33살에 일찍이 서양을 통일하고 주독에 들어서 병들어 죽었어요. 그러니까 왕자가 없고 그렇게 신하 네 사람이 이 땅을 네 개로 나눠서 4분국인데 거기 이제 8절에 나와요. 8절. 자, 수염소가 스스로 힘이 강대하여 가더니 염소 뭐랬겠죠? 무슨 나라? 헬라. 자,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먼저 나온 뿔이 꺾고 두 눈 사이에 뿔이 있죠. 그게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이 사람이 주전 BC 356년에 마게도니아 왕으로 즉위했는데 336년에 33살에 죽었어요. 그래서 나라가 네 개로 나누는데 심히 강대하더니 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이것이 헬라 종말의 4분국, 그렇게 금머리에서 허리까지 넙죽다리까지 헬라까지가 구약인데 구약 종말에 헬라 국가에서 나라가 네 개로 쪼개진다. 그와 똑같이 발가락 시대도 4분국 미영불서 7장에서 바다 짐승이 네 마리 나왔죠. 그것이 우리는 바로 깨달았지만은 지금 신학자들은 잘못 깨달았어요. 2장에서 수직우상을 수직으로 봤어요. 그래서 바다 짐승 네 마리 첫째 사자죠. 그걸 바벨론으로 봤어요. 바벨론은 금머리인데 수직인데 이거는 수평인데 발가락 시대에 나라가 4개 나온다. 그래서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이 나온 거예요. 이게 본문이에요. 그리고 9절에 그 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그 뿔이 4개인데 네 나라가 이제 역사책을 보면은 애굽이 먼저 나와요. 애굽의 왕은 도렘인데 323년에서 30년까지 구약입니다. 두 번째 나라는 느시마스커, 세 번째는 카산더 마게도니아 왕, 네 번째는 실루커스 수리아 아람 나라 왕, 근데 네 번째에서 8대 손이 안티오코스 에피페네스라는 계율자가 나와요. 이것이 주전 171년에서 165년까지 2300주야 예루살렘까지 지배를 합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마카베라는 유다의 치사의 대표가 나가서 싸워서 이겼어요. 그 마카베는 철장것이라는 뜻인데 스룹바벨을 가르쳐요. 머리띠로 가르쳐요. 그게 4분국이 와도 내쩌님이 문제다. 내쩌님이 수리아 나라가 문제다. 실루커스가 문제다. 오늘 또 미영불소 4대 강국이 남았지만은 소련이 문제다. 소련도 스탈린이가 문제가 아니고 계율자가 나오는 훌쇼프가 문제다. 58년 3월 18일 평화공전 말하는 훌쇼프가 미혹을 시킨다 그 말이죠. 똑같은 건데
그래 10절에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이렇게 하나님과 마귀와 싸움입니다. 그 강대국은 마귀가 지배하는 나라인데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예배를 방해합니다. 이미 바벨론이 예루살렘 잡아갔잖아요. 근데 메대 파사가 일어나서 바벨론을 치고 스룹바벨 돌아왔잖아요. 근데 헬라가 나와서 내분국이 된다는 거예요. 그 넷째 놈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피를 뿌리고 예배를 방해할 것을 예언했어요. 그래서 11절에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 주제는 예수님이에요.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래서 에피파네스가 성전에 와서 예배를 방해합니다.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에게서 붙임바 되었고, 오늘로 보면은 공상과 거짓 평화가 예수의 피로 산 교회를 다 헐어버리고 먹어버렸어요. 점령했어요. 사상적으로. 이게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이 신랑으로 올 때는 밤중이다. 그 열처녀가 다 졸고 잔다. 그래서 지혜 있는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더라. 보라 신랑이로다 소리치니 기름 준비된 여자는 지혜가 있어서 신랑을 영접했고, 기름 준비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이 떨져서 영접을 못했다.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뱀을 만들어 쓰는데 대적으로 씁니다. 그래서 불택자는 대적이 잡아가고 택자는 예수님이 잡아오고, 항상 두 가지로 이 세상의 싸움이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그게 악마가 득세해요. 구약 종말도 마귀가 득세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인간 종말 지금도 공산당의 무신론이잖아요. 신이 없다.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왜 힘이 세냐 이게요. 마귀가 힘이 세다. 그래서 택자는 숫자가 적고 불택자가 숫자가 많아서 많은 것이 문제다 그 말이에요. 그 작은 일에 날 작은 것이 진리다 그 말이에요. 내가 들은 저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상에 나타난 바 이 묵시에 매일 드리는 제사와, 그러니까 우리 예배를 매일 드려야 돼요. 하루 3번씩. 율법 시대는요, 그 다니엘 하루 3번씩 예배 드리고 기도했어요.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자, 이렇게 마귀가 강하고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을 공격하니 언제까지일꼬 그렇게 생각하는데 답이 나왔어요. 14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이게 약 6년 반인데 해설은 7년이에요. 그런데 에피파네스가 제우스라는 우상을 세웠어요. 이게 스룹바벨 성전이거든요. 구약시대에 그 말라기 때 문 닫았는데 헬라시대에 와서 마귀가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를 방해하고 세금을 받아가고 돼지 피를 뿌리고 제우스 우상을 세워놓고 절을 시킵니다. 그럼 인간 종말도 요한계시록 13장에 42달 동안 바다산 짐승이 우상을 만들고 절을 시킵니다. 거기에 가면 안 되잖아요. 이게 대환란인데, 그 구약 종말도 예루살렘에
대환란이 왔다. 그래서 우상 앞에 절하라. 안 하면 죽인다. 그 말이에요. 이걸 정말 보여줬거든요. 2300주야가 해서로는 6년 반이요.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기간이 차면은 그게 여기 9장에서 한일인데요. 70주 가운데 한일에 69일에 십자가 승리, 한일에 재림의 승리. 그래서 이제 2300주가 지나가면은 한일가 지나가면은 세상 나라는 예수님 나라 된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2300주 기합니다. 이게 전삼자분 후산의 반이거든요.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 15절 나 다니엘이 이 이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알고 싶어. 뭐냐? 이 날짜가 무슨 날짜며 뭐 어떻게 되는 건가 알고 싶어서 걱정이 생겼는데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의 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이상을 이 사람에게 이 사람 다니엘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가브리엘이가 소식을 가져왔어요. 다니엘에게. 그가 나의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며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자, 에스겔도 인자죠. 다니엘도 인자죠. 예수님도 인자요. 사람의 아들이다 이게. 이 이상은 네가 보는 이 묵시는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하나님이 때를 정했는데 구약 종말, 최후 종말에 이루어질 역사다. 한일의 역사다. 그게 신약 종말도 로마 시대에 예수님이 태어나서 69일에 십자가에 승리했는데 그 시대의 종말에 또 2300주 온다. 한일에 온다. 7년이 온다 이 말이죠. 그 구약이나 신약이나 사진과 실물이 똑같아요. 자, 카메라로 송아지를 찍으면요, 그 사진에 송아지가 나와요. 그렇게 종말을 하나님이 찍었어요. 그게 구약이에요. 그 구약을 보면 종말이 보여요. 그러나 소경은 못 봐요. 눈이 없으니까. 자, 세상 물체는 육신의 눈으로 보잖아요. 그러나 육신의 눈은 장님들은 참봉은 못 보잖아요. 근데 성경은 영적이기 때문에 육신 눈 소용없어요. 영적 눈이 열어져야 성경이 보여요. 보입니까? 종말이 보여요? 그 영적 눈이 있는 거고, 아무리 듣고 봐도 모르겠다면요, 영적 눈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육적으로는 똑똑해 박사들이요. 근데 예수님이 안 보여. 왜 그래요? 영적 눈이 없어요. 예수님 보고 뭐라고 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래. 미쳤대. 감히 하나님 보고 미쳤대. 그게 사탄이죠. 사탄 아니면 그 말 못해. 오늘 스룹바벨 잘못됐대. 그 사탄이요. 예? 하나님이 도장 막혀버린 스룹바벨가 잘못됐다? 설교를 잘못한다? 예? 그러면 스룹바벨 아니잖아. 아니죠. 하나님 보낸 스룹바벨가 설교 잘못하면 그건 바벨이지. 그런데 바벨은 바벨을 따라가지 스룹바벨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재단의 기준이 돼요. 그래서 애가당 주방재단에 와서 줄을 서면은 기둥이 되고 줄을 못 서면은 대적이 되는 거예요. 대적 원수가 된다고요. 그럼 학교에서를 사랑하고 스가랴서 다니엘서를 사랑해야 시온산에 간다고요. 이 다름줄 말씀인데 이 길 아니고는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가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요. 근데 이 길은 좁은 길이에요. 좁은 문이에요. 찾는 자가 심히 적어요. 종말에 세계적으로 14만 4천밖에 없어요. 한 명도 더 플러스 안 돼요. 한 명 빠져도 안 돼요. 딱 14만 4천 명.
땅에서 구속받은 체험적인 열매. 요한계시록 14장 5절에 딱 답이 나와 있어요. 그 예수님 신부는 변화 성도는 14만 4천 명이고 부활 성도는 부지기수로 많아요. 아벨로부터 순교자들이 숫자가 많아요. 그래 그들이 상급을 받는 데는 우리가 아니면 안 돼요. 그 히브리 11장 바울이 우리가 아니면은 우리 앞서갈 형님들이 수고했지만은 열매를 못 맺는다.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형님들 열매를 맺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8절에 그가 내게 말할 때에 가브리엘이가 말해요. 다니엘에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어 깊이 잠들매 그렇게 육은 잠들었어요. 영적으로 봅니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고 가로되 진노하시는 때가 하나님이 심판하신단 말이죠. 예루살렘을 심판하는데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네게 알게 하리니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가난 일임이니라. 그 다니엘은 모른다. 네가 이걸 묵실 받아놓고 죽으면은 그 후에 다른 사람이 와서 이 묵실 이룬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바벨론 끝날 때 나이가 많아 죽었어요. 이 묵실 받아놓고 배사살 때 묵실 받아놓고 죽었어요. 그런데 이 묵실은 구약 종말에 이루어졌어요. 정확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11장 가면은 이제 구약 종말이 예언이 돼요. 11장에. 근데 헬라 역사서에 이 내용이 나와요. 20절 아까 읽었죠. 네가 본 두 뿔 가진 수양은 곧 메데파사다. 또 털이 많은 수염소는 헬라다. 그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 알렉산더 대왕이고 그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 건세만 못하리라. 그렇죠. 하나에서 넷으로 나누었으니 4분의 1이죠. 자,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넷째 짐승, 그 아람에서 수리아에서 에페파네스라는 계율자 패역자가 나온다.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패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지금이 공산당이 가득해, 계율자가 가득해, 거짓 평화에 훌초프의 거짓말이 세계를 다 덮은 지가 58년. 이것을 구약의 헬라로 통해 보여줬어요. 미리 사진을 찍어놨어요. 자, 한 왕이 일어나리 한 왕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인데 주전 171년에서 165년까지 2300주야 헬라 왕이 그 기한에 넷째 나라가. 자, 그 얼굴은 엄장하며 얼굴이 멋있게 무섭게 생겨서 아주 흉측하게 생겨서 계율에 능하면 거짓말 박사야. 거짓말 박사. 계율 박사야. 그러면 이사야가 본 묵시 좀 봅시다. 이사야 24장. 똑같은 묵시를 봤어요. (24장) 뒤집어 풀 때에 하나님이 땅을 이제 발가락 시대 뒤집어 펴요. 그럴 때 6절에 보니까요, 24장 1절에서 5절까지는 뒤집어 펴 일반이 돼요. 근데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거하는 자들이 정잠을 당하였고 땅의 거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으며. 불타는 시대요. 노아 때는 물로 썰었지만은 이번 불로 썰어버려. 그럴 때 13절에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불타는 일이 곧 감람나무를 흩는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음 같을 것이니라.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을 인하여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이게 우리 동방 역사예요. 우리 제단 역사인데 동방에서 해요. 계율자가 이제 나옵니다. 16절. 자,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자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이거 순의 역사고요. 그럼 우리 대적은 그 뒤에 이제 계율자가 나와요.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세잔하였고 나는 세잔하였으니 이단자 공격받았어요. 막 쫓겨나고 짓밟히고 무시당했어요. 그런데 세잔에 약해졌어요. 내게 하가 있도다. 누가 하를 일으키느냐? 첫째와 둘째가 오잖아요. 계율자가 계율을 향하도다. 이 계율자는 얘 뱀이요. 그럼 애굽이 계율 정권,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까지 구약이 계율 정권이 나타났어요. 근데 계율을 박살낸 사람이 마카비요. 유다 지파의 우리 형님인데 마카비가 철장 권세인데 에비파네스를 박살냈어요. 그게 수전절입니다. 구약에. 그래서 땅의 거미나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네게 임하였나니 두려운 소리를 인하여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한다고요. 진동시켜 흔들어. 학계 2장 6절 같이. 그래 우리 이웃나라 일본이 흔들려서 사람이 많이 죽었습니다. 지진이 2번 나고 막 계속 지진이 작은 지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일본 사람들도 어디서 터질지 모르니까 잠도 못 자고 떨고 앉았다는 거예요. 땅이 흔들려 터지니까 진동한다. 그 우리는 진동 안 하는 걸 받아놨잖아요. 학계에서의 만국의 보배 스를밥 인을 가졌으니까 여기는 진동이 안 되지요. 예수님이 알곡을 모집하는데 이 축적이 세상을 막 흔들어 버려. 다 파멸시켜. 그 땅이 깨어지며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침망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제약이 중함으로 떨어지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 이 계율 정권이 온 세계를 지금 덮었는데 1958년 3월 18일부터 성경대로 요한계시록 6장 7절에 넷째 인을 떼니 청황색말이 나왔어요. 근데 그 청황색말 탄 자가 사망이에요. 근데 그 뒤에 음부가 따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순교자들이 호소해요. 우리 피값을 갚아달라고. 이 순서적이요. 자, 기독교 흰말이 2번째 길 때 붉은 말이 칼 두고 나오더라. 그렇게 붉은 말 막으려고 검은 말이 저울 두고 나오더라. 그게 붉은 말이 안 되겠다. 부자들 때문에, 미국 때문에 안 되니 우리는 거짓말로 가자. 그래서 넷째 인이 청황색말이 나왔어요. 58년 3월 18일 날. 그 계시록 9장 청황색 본론이요. 붉은 말 본론은 8장 7절에서 12절이고 검은 말은 안 나와요. 이미 스가랴 장에서 검은 말은 없어졌어요. 붉은 말과 손잡고 그것이 청황색 말이에요. 이 사상이 순서적으로 이걸 아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만 지금 외치고 있어요. 이걸 알면요 동방에서 오지요. 아직 몰라요. 감춰졌어요. 전투에 감춰놓고 하나님이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그렇게 구약에 헬라를 이긴 마카비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목숨 걸고 싸웠는데 우리는 마카비 동생이요. 근데 7명이 와서 하지 사람이 못해요. 그래서 20절에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침망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제약이 중함으로 떨어지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예수님이 도적같이 와서 이 계율 정권을 박살내. 그렇게 계시록 13장에 42달 짐승 정권이 지나가면은 16장에 7 대집이 쏟아져요. 끝을 맺혀 악을 제하고 선만 남겨서 천년하시기 이루는 것이 육체 구원, 땅의 천국이요. 땅에 천국이 없다고 계시록을 모르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그들이 재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험을 입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7 대접 다 지나가면은 세세불목할 사람들. 그래, 1000년이 끝나면 두째 부활이 있어요. 그때까지 갇혀 있다가 그때 두째 부활 생명책에 기록한 사람, 심판책에 기록한 사람이 마지막 부활해서 영원한 불못에 가는 게 두째 사망입니다. 그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 갑니다. 성도들은 아담도 그때 천년시대 끝에 부활해요. 그때까지 갇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재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험을 입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이게 천인왕국이요. 이 땅을 만든 예수님 만든 아담이 죄를 지었으니 그 죄값을 주러 왔어요. 율법이 요구하는 죄값을 주러 예수님이 제물로 왔어요. 한몫 제물로. 근데 유대인들이 몰라봤어요. 유대인들이 알아봤다면 우리는 예수 못 믿어요. 유대인이 귀신 들려 미쳐서 예수를 버리니 우리 이방에 있던 우리가 강제로 끌려가서 예수 믿게 됐어요. 복음이 마귀를 쫓아냈습니다. 천국 복음이. 우리는 과거에 우상숭배하고 삼신바같이 믿고, 하늘 믿고 땅 믿고 우상숭배했어요. 근데 갈릴리 빛이 쫙 비치니까요, 어둠이 물러가고 예수가 구세주라 믿게 됐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를 버렸어요. 몰랐어요. 그 어둠이 그렇게 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어둠도 지나가고 빛도 지나가는데 택한 사람은 빛을 보이고 불택자는 안 보여요. 지금도 그래요. 이 구의사가 빛이요. 이 구의사가 안 보이면요, 불택자요. 육체 구원이 없고 영혼은 구원받았어도 육체 심판받아야 돼요. 그래서 23절이 계율자가 다 끝나면, 사명이 후 3년 끝나면은 그때 달이 무색하고 해가 어두워져. 이 세상 시간이 아니고 다른 시간이 와요. 죽음이 없는 시간, 저주가 없는 땅, 1000년 동안 안 죽는 땅, 죄가 없는 땅, 죄가 없는 몸, 그게 지상천국이에요. 거기서 아브라함 언약이 성취가 돼서 그 자손이 하늘의 별과 모래같이 꽉 차면은 예수님이 나라를 아버지 바쳐. 아버지, 제가 농사 잘 지어서요, 창세기 1장 28절 같이 생육번성 충만 정복 다스렸어요. 이제 나라를 받으세요 하고 바쳐.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있어요. 나라를 바칠 때다. 부활의 차서가 예수가 부활의 첫 열매다. 그 다음에 그가 강림해서 그 붙은 자들, 순교자들, 변화성도다. 마지막은 두째 부활이다. 그래 돼서 선별 작업해서 알곡은 곡간으로, 죽저기는 세세품을 보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는 만군의 여호와가 예수님인데요, 이 땅 오실 때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이 땅이, 시온산이 땅이요, 모리아 산이요, 그 아브라함 언약의 축복의 산이 이제 아들 예수로 통해서 만왕의 왕이 돼가지고 천년한식 이룬다, 그 말이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것이 에덴 회복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가서 이제
다니엘 8장 몇 절 읽었어요? 23절 읽으면 되죠? 읽었어요? 다시 해봅시다. 23절에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그 헬라가 망하고 헬라의 알렉산더가 망하고 거기서 네 나라가 갈라졌는데 네 나라 마지막 때에 패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사탄들이 발악한단 말이요. 사탄 정권이 한왕이 일어나려니 한왕이 이제 에페베네스인데 그 당시에 구약 종말에 그 얼굴은 엄장하고 계율에 능하며 거짓말쟁이야. 그렇게 오늘 소련도 두 가지 정권입니다. 1917년 10월 17일 내린 스탈린은 나까망치로 타도 정권이에요. 무조건 앞에 보이면 죽여버려. 기독교 죽이고 부자 죽이고 이것이 나까망치로 막 때려부셔. 타도 정권. 그런데 58년부터 소련의 정권이 바뀌어졌어요. 옐친이가 전부 CIS로 돌려버렸어요. 공산주의는 공산주의 때 각자가 개인 나라를 다스리라. 그래서 15개 국가가 동맹했던 것이 해치돼서 옐친이가 CIS라고 개인 국가를 개인이 통치하다가 전쟁이 나면은 그때 같이 하자.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계율적, 계율자가 남았다고. 자, 그 건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비상하게 파괴를 행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여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이게 이제 공산당 침략이 온다는 거지요. 그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을 공격한다. 그래서 그가 깨를 베풀어 제 손으로 계율을 이루고 그럼 에덴 동산 뱀이 거짓말로 아담 해아를 잡아먹었다. 하나님의 동산을 파괴시켰다. 이게 알파지요. 그럼 오메가도 구약 헬라 종말도 거짓말쟁이, 발가락 시대 신약 종말도 소련이 거짓말쟁이 그 말이에요. 마음에 스스로 큰죄하며 이 귀신 들리면요 교만이 차고 넘쳐요. 그 자기 잘못 안 보여요. 남의 잘못 보이고 자기 눈에 대들보를 모르고 형제 눈에 티를 빼려고 덤벼들어. 또 평안한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하나님을 대적해 예수를 대적해요. 마귀는 뱀은 그가 사람의 손을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리라. 그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어요. 하나님이 몽둥이 쓰고는 꺾어버려요. 그래서 하늘에 천군 미가엘이 있다고요. 다니엘 12장 가면 나와요. 결론이 미가엘이 동원돼 유다를 위해서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이상이 확실해. 이게 다니엘 7장 23절에서 27 똑같은 말씀인데요. 너는 그 이상을 간수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니라. 그 다니엘은 구약 종말을 보고 벙벙한 것이 걱정이 되는데 하나님이 야, 너 걱정할 거 없어. 너는 기록만 해놓고 죽으면은 네 동생들이 이 일을 당할 것이니 내가 싸워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이 바로 우리 종말의 거울로 나타났다. 27절 이에 나 다니엘이 혼전하여 정신이 없어. 너무 큰 걸 봤기 때문에 유다 종말, 헬라 종말을 봤단 말이에요. 묵시를 봤단 말이에요. 수일을 앓다가 몸살이 났어요.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이상을 인하여 놀랐고 또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없었지요. 그게 다니엘 혼자 봤어요. 제가 다니엘을 깨달을 때 74년도에 저 혼자만 알아요. 옆에 사람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강의를 써놨어요. 근데 그대로 되고 있어요, 지금. 정확하게. 자, 그럼 70일의 핵심이 69일에는 이미 지나갔어요. 신약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뤘고, 한일대가 언제부터냐? 그 다니엘 4장에서 땅 수확나무가 잘라진다. 7대가 지나가서
예수님이 통치한다. 그런데 그 꿈을 해석하고 12달 후에 그 꿈이 이루어졌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 제가 74년도 7월 달에 다니엘서 깨닫고 12달이면 75년도. 그래서 한일의 출발이 전삼년인데 8월 15일 정확하게 끝나는 날짜가 전산의 반은 정월 24일 다니엘 10장 4절에 큰 전쟁이 끝날 때는 세일의 전쟁인데 정월 24일에 끝나면 공중의 주님 만난다. 그게 공중 재림이에요. 그 다니엘서 모르면요 기독교는 길이 없어요. 영혼의 천국 가는 길은 있는데 육체가 땅의 천국 가는 길이 없어졌다. 그래 다니엘을 이어가지고 땅의 천국 가라고 보여준 것입니다. 그만 좀 봅시다. 13장 성가 부릅시다. 자, 우리 순교자 형님들이 기다려요. 언제 동생이 나서 우리 소원 풀어주노. 우리는 순교자 사상 가지고 싸워야 됩니다. 완전 승리 그 열매, 기도의 열매, 순교자의 피의 호소, 오늘 우리에게 거두리. 승리로다 순교자의 원한 푸는 심판에 다림줄 지고 싸우는 용사들이라. 우리들은 그 형제 순교자 동무 용기 있게 피 흘려서 싸울 책임이 있다. 싸우면 그의 원한 이루리. 승리로다 순교자의 원한 푸는 심판에 다림줄 지고 싸우는 용사들이라. 20세기 종말에 적기도 권세 참된 교회 없애려고 계율정책 쓰니 순교자의 뒤를 따라 싸우자. 승리로다 순교자의 원한 푸는 심판에 다림줄 지고 싸우는 용사들이라. 기독교의 종말에 싸워야 할 일, 안 싸우면 양떼 죽고 싸우면 산다. 위에서 온 순교응답 이루리. 승리로다 순교자의 원한 푸는 심판에 다림줄 지고 싸우는 용사들이라. 기도드립시다. 잃어버린 에덴 낙원을 찾아주시려고 아버지 책에 이런 많은 예언의 말씀을 기록해서 봉해뒀다가 때가 되면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땅에 사는 인간들이 땅의 일도 모르는데 감히 하늘 본부 아버지 뜻을 알겠나이까? 아버지가 종말을 처음부터 보여주고 고하고 이렇게 기록해 두셨다가 열어줘도 믿는 사람이 누가 있겠나이까? 택자가 아니면 믿을 수 없고 갈 수 없나이다. 아버지여, 환난을 이기고 구름 타고 갈 종들을 빨리 모아주시되 하루의 나라가 민족의 순식간 나온다 했사오니 5개월 끝이 되면 다 나올 줄 믿습니다. 끝까지 따라가서 열매를 맺히고 많은 열매를 모아드리고 증거를 마치고 우리 주님 공중에서 온 세상에 다 알게끔 증거 마친 자 올라오라 하면은 증거 마치고 갈 수 있도록끔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